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이어가지고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눴었고,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첫 번째 비유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한 비유 안에 우리가 좀 한 번에 다 나누기 힘든 것들은 제가 좀 여러 번에 나눠서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택한 그 본문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 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소화하기에는 좀 금요기도에 좀 약간 좀 벅찬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이렇게 은혜 나누는 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주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했구나. 여기서 쉽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편하게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건데도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이미 벌써 뻔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 패러다임이, 그 틀이, 사고방식이 이미 제 안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에는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진도 나가듯이 그냥 오늘 하루 하나 딱 끝나고 그 다음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방법보다는 좀 말씀을 좀 더 느린 속도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한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개의 경우 설교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설교자의 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설교는 그런 그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으시든 설교자는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론을 내버려요. 근데 주일날은 좀 어떤 공예대로서의 어떤 의미로서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면, 금요 기도회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걸음을 한번 좀 멈춰보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빨리 움직이는 속도감보다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속도감 가운데에서 결코 서두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 속도는 있어야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아야 한다. 조금 이게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균형을 잘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설교라고 말씀을 저지난 주에 한 2주 전부터 정하고 이번 주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쉽게 나누는 게 안 되네요. 쉽게 나눠야 되는데 어렵게 나누고 또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비유설교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요.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알기를
아멘. 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알아요. 소금, 빛, 이런 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제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 녹아져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세상의 빛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비유 설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아시죠, 이거? 그죠? 이 말씀 모르시지 않죠?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그 다음 거 이 비유 설교를 하면서 비유 설교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해요. 인정을 하지 않고 비유 설교를 묵상하고 나누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것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의 기준이 있어요. 특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비유하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 기준이 뭔지 요한복음 7장 16절 먼저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기록하시고 나중에 찾아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설교, 주님께서 하시는 이 프리칭, 이 교훈,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오 누구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주님께 아니라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은 구약 성경에 대한 성취, 구약은 신약 성경을 향한 예언, 약속이라고 할 때에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신약 시대가 그 문을 열게 되었다면 주님께서 그 신약 시대의 사역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나? 구약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근거가 그렇다 이거예요. 거의 모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서로 사랑해라,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전에 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미 구약 시대의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다 이미 남겨진 그런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다. 또 한 군데 요한복음 14장 24절 보시면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너희가 듣는 말은 주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면 이제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은 대부분 구약시대를 통하여서 기록된 성경으로 남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전부 구약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들의 모든 배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서포트 되어지고 있다. 쉬우신가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자기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네, 이해되시죠 이제?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주님은 보내신 이다, 보내신 자, 보내신 이는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의 관계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 땅에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넓게 보면 예수님은 루미네이트, 다시 한번 되새기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서약들을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아닌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암호문이 아니라 생활 언어였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의 내용들을 지난주에 뭐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뭐 막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근데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는 되게 어렵다 라고 우리가 지레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는 지역적, 공간적, 시대적, 문화적, 이렇게 적적되면 적적해지시죠.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은유적인 이 설교가 있습니다. 그 알레고리적인 설교라고 하는데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인데 그 비유를 다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설교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는 세상에 지금 소금이니 그러면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안에 가면 다 해보세요. 소금은 뭐합니까? 맛을 냅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끝? 아는 게 별로 없으시겠네. 지렁이를 죽일 수 있어요. 예? 지렁이. 지렁이를 죽여요. 성경에 나와요. 그냥 땅에다가 소금 뿌려서 죽여버려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명을 죽여버리니? 소금으로? 소금을 쳐버려라. 또 아시는 거 없으세요? 맛. 그러니까 예? 예? 예, 맞습니다. 물에 뜨게. 소금이 많으면 몸이 물에 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이 뿌려지면 사람들이 공중으로 떠오른다? 하나님으로 가까이 간다? 그렇게. 그게 이제 알레고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은, 밀랍으로 코를 만드는 것과 같다. 코가 다 다르잖아요, 모양이요? 밀랍, 왁스, 진흙 같은 그런, 플레이도 같은 그런, 하여튼, 장난감 애들 머리 가지고 노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으로 설교를 시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일어나야 됩니다.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일어났다는 말만 나오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데, 그걸 가지고, 그게 알레고리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뛰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하면요. 근데 그런 알레고리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들은 마틴 루터는 밀랍으로 코를 만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주님은 코걸이면 코걸이, 귀걸이면 귀걸이 이렇게 주셨는데 후대에 설교자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설교의 편의를 위해서 그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을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거. 그런 표현 방법은 전혀 주님의 사역과는 거리가 먼 거다.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여튼 누웠다는 얘기가 나오면 하여튼 누워 계시는 분들 막 이러고 38년 동안 꼼짝 안 했다 그러면 꼼짝 안 하고 있는 분들 막 이러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무슨 단어만 하나 나오면 그냥 그 단어를 갖다가 무조건 어떤 영적인 상태에다가 갖다가 다 그냥 이렇게 은유적으로 그냥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성경을 읽을 때에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 나오면 이거 봐.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잖아. 다투지 말라 그랬잖아. 앞뒤 문맥과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이것 봐. 이러니까 저 목사가 잘못된 거지. 왜 화목하라 그랬는데 왜 싸우고 있는? 화목해하라고 지금 부르시잖아. 뭘 화목해 하는지, 무슨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되고 무슨 유익은 구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단어 하나만 딱 나오면 그 단어에 그냥 은유적으로 막 갖다가 막 붙이는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고자는 거죠. 이걸 소금이라는 말을 주면서 이 소금이라는 말을 내가 한마디 던지면,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우리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주님께서 사시는 이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것이고, 또 로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석할 것이며, 또 그리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 거야. 나중에 한 2000년쯤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걸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내다보지 못하신다, 한다, 그런 걸 갖다가 제가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의도는 한 가지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비유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런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도 안 드시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어딘지, 여리고가 어딘지 가본 적도 없고, 또 당시에 1세기도 안 된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거 잘 몰라요. 아는 설교자도 별로 없어요. 그 말을 듣는 1세기 당시 주님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면 거기 왜 가요? 이 정도로 화들짝 놀랄 만한 그런 대목이에요. 거기 어떻게 혼자 가요? 그 길을요? 그럼 죽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들으면서 이런 놀램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놀라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800m나 해발에서부터 더 내려가 있는 그런 낮은 지역에 있는, 그래서 그 낮은 곳을 이렇게 가가지고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납니다. 낮은 곳을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높은 데로 향해야 해요. 어쩔 때는 또 반대로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린 낮은 자가 돼야 해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왜 어떤 사람은 내려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내려가면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쩌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집요하게 우리는 그 시대의 배경이 뭘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혹은 하나님께서 언지를 주셨던 그런 기준이 뭐였을까 한번 돌아보고, 소금이라고 했을 때 당장 짠맛을 내는 조미료로서의 세상에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맛을 살려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부패를 많이 장지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드는 것이 아닐까. 예레미야 11장 9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천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심판하실 때 언제나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하고 가득 찼고 그 마음이 부패함을 보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그들이 완전히 부패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내려가라 그러신 거예요. 썩었는데 썩은 거에다가 소금을 치면 그러면 홍어에 만들려고 그러나? 파삭혀가지고 최영민 지사님 좋아하게? 썩은 데다가 소금을 왜 쳐요? 썩었는데 다? 예? 너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우린 죽었는데 뭘 살려요? 죽은 사람에다가 뭘 넣는다고 살아나겠어요? 죽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린 죽었어요.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요? 우리가 생명을 살려요? 죄송한 얘기지만 셀처치 하는 분들이 계속 그러는데 생명을 살린다 우리가. 자기도 잘 못 살린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도 지금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도 모르면서 죽어있는 자기가, 장님인 자기가 안진뱅이를 쩔쩔매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눈 멀고 귀 먹어 있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어떻게 그 죽은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살리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생명을 살려요?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살립니다. 우리는 못 살려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소금이 뭔가요 도대체? 어려워지죠. 그건 짜면 된 건가? 뭔 맛을 이러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짜면 된 건가? 짜다는 게 뭔가? 짜다는 게 뭐예요? 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주님의 사람다운 맛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애매모호하잖아요. 주님의 사람다운 맛을 내답니다. 그건 또 뭔가? 더 애매모호해지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쉽게 나누고라 했는데 어렵게 나누고 어렵게 생각하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암호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무화과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드라크마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우리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지 그 상황적인 이 시츄에이션 언더스탠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도 아닐 뿐더러 또 그 장소에 그 동네에 살지도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당시에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던지셨을까? 의미 있는 시도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보셨는지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지금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냐는 거죠. 힌트를 드리면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다음에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는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에요.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무리를 보시고 무리에게 다가가신 게 아니에요. 무리가 있는 거는 보셨어요.
그렇지만 산으로 올라가셨고 무슨 이유인지 제자들이 주님께 다가오고 주님께서 가장 첫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는 누굴까요? 4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장면들이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온전하신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해석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주님의 대화나 주님의 만남은 침묵으로 그냥 끝나요.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지금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주석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부르심은 있는데 믿는 이로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은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주석, 내 삶으로 보여드릴 해석이 없다면 의문부호를 달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4장 18절부터 보면 베드로라는 시몬,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데요. 부르시니 다음에 주석이 있어요. 20절과 22절.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곧 immediately 부르자마자 immediately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22절에도 그들이 곧 배와 심지어 누구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게 주석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내 삶의 해석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사랑하라고 부르셨을 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을 때에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주석이 달려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은 무슨 뜻일까요? 소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어적인 그 표현을 보면 아주 중요하지 않을 때는 제가 그 원어를 말씀 안 드릴 텐데요. 이 원어의 표현을 보면,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할 때는 또,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 번에 생각해 보려고요.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 개 혹은 가이라고 하는 이 the earth라는 것을 진흙이라고 봐서 이것을 진흙으로 만든 화덕 아시죠? 빵을 굽고 떡을 굽는 빵 굽는 그런 옛날식의 베이커 오븐으로 보고, 그래서 이 오븐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지금은 번개탄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번개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흙이 불에 이렇게 닿았을 때에 불이 잘 피어오르라고 소금을 깔았답니다. 불쏘시개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뜨거운 데다가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탁 튀죠. 제가 시험해봤어요. 불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탁 튀기나요. 그러니까 불에 소금이 가면 이 화학 구조 자체가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 봐서 이거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진흙 화덕의 소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흙 화덕에 있는 불을 더 잘 일으켜 줄 수 있는 불쏘시개로서의
역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노라, 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불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불을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익스플로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다? 네,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소금이다, 불쏘시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좀 공감이 안 가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그 견해라서 마음이 굉장히 가졌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한 3일을 고민했어요. 그 해석에 대해서 마음이 확 어트랙트 돼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불쏘시개 맞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소금 아닌 소금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 같은 그 13절에 세 가지 그런 결국은 소금 아닌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 If the salt loses his saltiness. 그러니까 만약에 그 소금이 그의 짠맛을, 그 saltiness를 잃어버린다면 라고 하시면서 맛을 잃은 소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소금 보셨나요? saltiness, salt. 하나도 안 짠, 맛을 잃어버리는,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 그런 소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뒤져봤더니 소금도 썩는데요. 소금도 썩는데요. 소금이 예를 들어서 갯벌 같은데 이렇게 같이 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갯벌 썩을 때 소금도 같이 썩는데요. 여러 문헌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사해 같은 경우에도 소금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지나치게 소금이 많아지면 또 썩는데요. 부패하기 시작한답니다, 소금이.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데. 맛을 잃은 소금이 있기는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화덕 속에 있는 소금이라는 견해를 낸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불쏘시개로 썼었던 그 소금이 많이 넣어서 화덕 밑에 깔려 있다가, 빵을 다 붓고, 불쏘시개 역할을 다 한 다음에 남아있는 그 자녀분들이 있는데, 자녀분,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소금들을 긁어내면 그 소금이 짠맛을 잃었대요. 그래서 화덕 속에 있는 소금이, 맞다. 이 소금은 불쏘시개로서의 역할로서의 소금이라고 한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일인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복음과 위배된다라고 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불쏘시개 역할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런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맛을 잃으면 두 번째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No longer good for anything.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세 번째는 버려지고 thrown out 되고 trampled 돼서 사람들에 의해서 밟힙니다.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요. 이 by man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데 밟혀지는데 by man, 이 man이라고 하는 경우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 굉장히 세상적인 의미의 그런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밟아버린다 이거죠. 그냥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완전히 그렇게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눈 그 말씀을 생각하면 뭘 당하게 된다? 무시. 수치를 당하게 된다. 네? 기억나시죠?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라는 그런 것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소금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한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적어도 한 4가지 정도, 굉장히 많은데요. 찾아보면 4가지 정도의 소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미료입니다. 맛이 안 나는 그 반찬이나 예를 들면 맛이 없는 것에 소금을 넣음으로써 그 맛이 살아나는 또는 짜고 혹은 싱겁고 할 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다. 조미료로서의 역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방부제로서의 역할. 근데 방부제로서의 역할, 소금을 뿌릴 때에는 어디다가만 뿌려요? 싱싱한 거에다가만 뿌려요.
아주 물 좋은 생선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소금 갈무리 친다 그러죠. 갈무리 한다 그러죠. 그 고등어라든지 뭐 이런 삼치 먹으시면 이런 거에다가 이제 세 번째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억제제로서 억제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초밥 같은 경우에 식초만 넣게 되면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식초만 넣게 되면 그 신맛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맛깔스럽게 살아나질 않아요. 그 식초에다가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면 그 신맛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스터 셰프님 권사님은 잘 아시죠? 이렇게 초무침 같은 걸 할 때 그때 설탕도 물론 들어가지만 소금이 들어갈 때 맛이 완화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억제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한쪽이 균형을 잃었을 때 그 균형을 맞춰주는, 한쪽을 절제하고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 너무 신맛만 난다든지 너무 쓴맛만 난다든지 너무 단맛만 난다든지 다 아시죠? 설탕 만들 때 소금도 상당량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사탕 못 만들어요. 네. 그런 의미로 설탕만 가지고 사탕을 만들지 않습니다. 솔티가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억제제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런 거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대비제. 이 대비제는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억제제하고 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맛과 이 맛 중간에서 중보자처럼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이 맛과 저 맛을 같이 살려주는 그런 역할이 또 있답니다. 다른 어떤 두 재료 사이에 소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더 고소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더 맛이 깊어진다든지 그 맛이 오히려 살아난다든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맛을 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맛들이 오히려 균형을 잡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소금을 대비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소금의 의미이고요. 마지막 장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소금은 뭐냐? 그거를 보고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30장 35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출애굽기 30장 35절. 이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별하게 하고.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주님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앞에 향기로운 향품을 일종의 향수 아주 이 믹스처예요. 34절을 보면 여러 향이 나오는데요. 수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 각각 이걸 설명을 다 드리기는 뭐하고요. 그러니까는 각각 향기가 다른 향수들이랑 마찬가지거든요. 향유들이에요. 그 향유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것을 유향에다가 같이 섞어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내가 원하는 향품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 향품을 다 만든 다음에 그 향품을 그대로 증거계 앞에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뭐를 쳐라? 소금을 쳐라. 소금을 친 후에야 그 향품이 내 앞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존재가 된다. 성결한 존재가 된다. 그러면 결국 향품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쳐져야 돼요? 소금이 쳐지는데 소금은 이 만들어진 어떤 향기로운 것을 성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 아니에요? 소금을 치지 않았다면 그 향품은 증거계 앞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가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금은 뭡니까? 그래서
성결을 위한 필수품이죠. 성결을 위한 뭔가가 존재하고 있는 뭔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향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네 가지 향기가 나는 것들을 섞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품을 지금 향수를 만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언약궤 앞에다가 놔두라고 지금 그러시는 지성소 안에다가 하나님이 이 향기를 원하시는데 그대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올 때 소금 뿌려라. 참 독특하시네 하나님 진짜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괄호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성결을 위한 필수품. 성결을 위한 필수품.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소금이다. 어떻게 누가 보더라도 소금일 수 있을까? 거기에 힌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제자들이 누가 보더라도 소금일까? 소금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종선이한테 넌 학생이야. 그럴 때 너 학생 역할을 잘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 학생이니까 학생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은 너 지금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너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가요. 이걸 놓치면은 지금 진행되는 이 말씀을 그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다 놓쳐버리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결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네. 레위 2장 1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누군가가 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예물을 드릴 때에 모든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소금을 치는 거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가장 온전하고 뭐 없는 흠 없어야 되죠. 완전한 거, 정결한 거,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정결, 아주 뭐 완전히 흠잡을 데가 없는 그 정결한 예물이 되기 위해서 뭐를 쳐야 돼요? 소금을 모든 예물에 다 소금 쳐라. 그러면 이 소금은 레위 2장 13절에서 이야기한 이 소금은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생각해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이 뭐예요? 이게 바로 정결이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예물이라고 치자면 우리한테 뭘 뿌리라는 얘기예요?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되지 못한다? 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못한다. 신약과 연결시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알레고리가 아니라 성경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이제는 예전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잡을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버리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사는 없다. 그 대신에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이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질 예물이 되는 거죠. 예물. 이걸로 보면 예물과 제물은 같은 건 하나님께 드려. 소제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5대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네. 그 가운데 중요한 이 가루 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예물을 드릴 때 소금을 쳐라. 그러면 정결을 위한 또 필수품이라는 거죠. 특히 이 제물에 대한, 제물이 정결하게 되기 위한, 정결을 위한 필수품. 마지막 민수기 18장 19절. 이것도 누군가 한번 읽어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근데 이런 말씀 읽어보셨나요? 언제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시나요?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소금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19절 누군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지르기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할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네, the salt of the covenant.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설명하는 그 단어가 뭐예요? 소금.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약속에 대한 형용사인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는 그 약속에 대한 형용사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순간적이에요? 아니면 영원해요? 영원하죠. 네. 영원 불변의 상징입니다. 제가 억지로 갖다 바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언약은,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은 그냥 언약, 그냥 커브넌트가 아니라 솔트 커브넌트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브레시아를 위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소금은 뭐예요? 영원 불변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결을 위해서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뭘까요? 말씀해 보세요. 아가도. 예? 예? 돼요? 아가도? 그거는 네, 너무 고차원적으로 너무 네.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또 영원한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인물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드리는 그 제자들은 이미 세상이 보기에 뭐로 보이냐면 예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너희가 핍박받을 거다. 바로 그 5장 13절 이 본문이 있는 그 본문 위에 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니네 지금 핍박받는다. 왜? 니네들은 소금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은 끝난 거야, 이제. 정말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 삶에 대한 삶으로 드리는 부르심에 대한 주석이 있어야 됩니다. 커멘터리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해석을 주님 앞에 뭘로 드리겠느냐. 부르심의 그물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정말. 커갖고 먹고 사는 거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지금 시대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가뜩이나 이스라엘의 유대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같이 아버지와 그물을 깃다가 그물은 먹고 사는 것의 기본 중의 기본. 자기가 거역할 수 없는 존재는 가정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예수입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소금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본인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너 지금 소금이 됐어. 너 이제 소금으로서의 감당이라고 할 일이 있는 거야. 이미 돼버린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소금은 완전 수동적이죠? 소금 자체가 뭘 할 수 있나요? 얘가 뭐 날아갈 수 있나요? 뭐 반드시 소금은 누군가에 의해서 집어 들려줘야 돼요. 소금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퍼 올려줘야 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쏟아 부어줘야 해요. 뿌려줘야 해요. 완전 수동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금이 돼서 뭘 하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썩어가는 거를 방지해요? 정말 그럴까요, 이 소금이라는 게? 맛을 잃은 곳에 우리가 맛을 찾게 해주는 그런 감미료와 조미료가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존재 방식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모두 포기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그토록 이를 갈면서 핍박에 이 화살을 준비하고 칼날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십자가를 지어야 할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라고 일컫는 한 사람을 쫓는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이단의 괴수라고 불렸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예수를 쫓는 도다.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요. 소금이 뭐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치오는. 또 어떤 분들은 영어 웨이지로 샐러리가 얼마야? 이렇게 할 때 그 샐러리라는 단어가 소금이라는 헬라어 셀라리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금이라는 의미는 생계수단이다, 돈이다,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틀렸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러 왔다 라고 하시는 그분께서 비유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설교의 주제가 소금이었다면 그 소금은 뜬금없이 튀어나온 그런 물질이 아니라 분명히 누가 말씀하신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일 것이다. 아버지께서 사용하신 그 단어를 마음에 두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소금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소금이다 라고 만약에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소금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토부의 삶은 투비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다 포기하고 쫓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소금이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소금. 그래서 그 앞에 예수를 따름으로써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핍박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를 온전히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만이 몰려오는 바로 그 사람들이 소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정말 내가 소금이 되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소금을 쳐서 모든 예물을 나에게 가져오고 나와 너와의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밋밋한 언약이 아니라 소금 언약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소금인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쉽지는 않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